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주춤해요. 조금 주춤하다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직 그런 확신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의외로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이제 그 목사님들이 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막 설교를 많이 올리는데 그런 류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좀 행위 구원론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자꾸 행위를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이 막 인터넷에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증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오래전부터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실 방대한 양이고 이것이 몇 주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실 이 설교는 몇 주간 동안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루에 다 요약해서 하고 오늘은 이제 기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건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이것이 좀 더 궁금해서 예전에 설교를 좀 찾아봐서 이제 이 설교를 다시 듣게 되면 오늘 설교만 듣지 마시고 다음 주 설교까지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터를 잘 닦아야 됩니다. 이 터가 기준이에요. 이 터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집을 많이 쌓는다 해도 터가 흔들려 버리거나 아니면 터가 가라앉아 버리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세워놓은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기본 구원의 탄탄한 구원의 확신 위에 우리는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에 아주 균형이 잡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엇이 하나 더 중요하다, 그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껍데기 신앙, 다시 말하면 아무 행함도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냥 한마디로 무의미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하는 모든 일들, 뭐 교회 나와서 뭐 봉사를 하든 아니면 사회 나가서 섬김을 하든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행위는 초대교회 때부터 올라가야 돼요.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통파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맞아.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거 다 못 지켜. 그래,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예전에 내가 율법을 지켰던 그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주장하냐 하면 복음 플러스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키는 행위가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경계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란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이러한 행위구원론자들은 그 모양과 아니면 이름은 달라졌지만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게 되었지요.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을 때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했지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왕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 전체에 공인되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믿어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교황권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역사에서 보면 한때는 기독교의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왕을 무릎 꿇게 시키는 이러한 역사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론 기독교가 이 세력이 확장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세시대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이제 강요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요합니까? 이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이제 너희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 너희 조상들 지금 다 연옥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은화를 가져다가 저 헌금함에 딱 넣으면 그 은화가 떨어지는 땡그란 그 소리에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들, 부모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러한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라는, 이 헌금을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부모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너희 부모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교회가. 사람들은 헌금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내 부모를 위해서 헌금한다는데 1억, 2억을 내놓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행위 구원론적으로 이렇게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길을 바로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천주교의 뿌리에서 나온 종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 베드로의 이 멋진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의 역사 쭉 오다가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한 어떤 권력층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번 바로 잡아보자 해서 다시 원뿌리를 붙잡은 게 바로 기독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연옥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찌되었든 이 행위구원론 쪽이 굉장히 강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자꾸 행함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이전부터 고아원을 짓고 아주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는 이것을 막 드러내놓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로 루터와 칼빈이나 아니면 찌빙글리, 베자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교황의 절대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이 행위구원에서 개혁해서 나온 기독교가 다시 또 행위구원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더니 사자성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인과응보가 뭐죠? 원인과 결과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는 분명한 원인, 뭔가 행위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천국에 가는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과연 믿음뿐일까? 아니,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사실 행위구원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구원시킬 수 없는 믿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나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부모로서 자녀가 자꾸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화탁지가 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너 자꾸 말 안 들을 거면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을 하는 데에는 그 깔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 안 듣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너 내 자식이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습니까? 후자이지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 아픈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룩함과 순종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과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의 가르침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목자다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변동교회 교인들이 미혹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저는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에 미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젠 삶을 막 사는 겁니다. 나는 뭐 이제 정죄함 받지 않는데 뭐 나는 다 용서함 받았어.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악행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행위구원론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구원론자들이 득세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하냐면 이 행위구원론자들이 이제 행위를 강조할 때 그 행위가 그 거룩함과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까지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진 않아요. 사람들은 그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아, 그래, 맞아. 저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믿는다 구원받을 수 있어? 사람들은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나에게 들이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행위가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만한 거룩함과 순종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행위가 충족이 될까요? 이 행위구원론자들은 묘한 심리가 있어요.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요. 저 봐라, 저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행을 저지른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언제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TV에 연쇄살인마 나오죠. 가끔 한 번씩 연쇄살인마가 나와요. 여러분 연쇄살인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두 번째 생각은 저 사람은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10명만 미워해도 여러분은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구원시켜줘야 돼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과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거룩과 순종이 나타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성경 50장씩 읽고 2시간씩 기도하고 뭐 부부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골방 안에 갇혀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뒤로 한 채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거룩과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모든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커트라인이 있다면 구원의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이란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예?
몇 점이요? 몇 점이요? 100점. 그죠? 100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100점이, 사실 100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점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순종한 것, 예를 들면 나는 이 구원에서 커트라인에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나는 15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5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너보다 10점은 높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떨어진 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16절은 제가 수요예배 때 좀 강해를 하겠습니다.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얻는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의지요. 다시 말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품어주셔야 되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죄는 분명히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품으셔야 돼요.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지요. 그러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참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려면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받지 않으신 분, 이런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인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파기가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제3자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되죠.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인데 다른 그 누군가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첫째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것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제 사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은혜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라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은 패하게 된다. 머리를 상하게 된다. 하지만 너는 어떠냐?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 정도밖에, 다시 말하면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생명을 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타락 직후에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죄인된 삶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행위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안에도 은혜 언약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무엇도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저는 세 가지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여기서 단번에가 중요합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모세오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라고 나오지요. 바로 모세오경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쫓아서, 다시 말하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 번, 단 한 번으로써 우리의 의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의의 잣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상업 용어예요. 어떤 때 쓰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주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나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증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증서를 가지고 마음에 안심을 놓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다 상환했고 갚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 왜 돈 안 갚어? 라고 얘기하면 이 증서를 딱 내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상업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 갚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헬라어 단어로 이제 엑세고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부터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속량이란 단어가 이제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단어이고 이제 빚을 청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서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시대에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돼요.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빚을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의의 제물이었습니다. 완전하게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은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사고방식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미래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일평생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셨던 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셨던 분이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아들이 나타나도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기억이 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선물 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한 번은 서야 돼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일평생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일평생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 묵상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먹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야, 웃기지 마라. 네 마음속에 지은 죄, 네 마음속에 분노, 네 마음속에 어떠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옆에서 사단은 거듭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 보내야 돼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이 사람은 천벌받아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이렇게 변호사의 의미를 있습니다. 영어로는 counselor, 그리고 원어로 보면 변호사, 변호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구원,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자꾸 내 행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어요. 나를 자꾸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의 주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기본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본구원이 밑에 이제 견고한 터가 되면 이제 우리는 행위를 말해야 됩니다. 이제 행위를 말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절대로 행위가 믿음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행위를 말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기뻐하기만 하고, 아 그래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돼, 이거는 구원파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의 주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이 행위에 관련된 건설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버리는 삶,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 건설구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방향은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시간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다시 한번 영적 기도와 구원의 확신의 기도를 함께